오늘은 73번째 개송부터 하겠습니다. 73번째 개송하고 74번째 개송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헛된 명성을 바란다.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윗자리를, 승단 안에서는 다스리는 권력을, 남의 집에 가서는 돈과 먹을 것을 바란다. 일반 신자나 출가한 스님들이나 이 일을 한 것은 나라고 생각하라. 그들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무엇이나 내 뜻에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이 말함은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다. 그는 욕심과 자만이 점점 커진다. 보통 우리가 어릴 때는 뭐 별명이라든지 혹은 태어날 때는 부모님의 바람을 담은 이름이라든지, 옛날에는 뭐 집에 이름을 지으면서도 이름을 쓰고 했었는데요. 그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그 이름에 걸맞게 살 때는 실다운 이름이 되고, 그 이름에 맞지 않는 삶을 살 때는 그때는 허명, 그 이름에 맞지 않는 능력과 혹은 그 이름에 맞지 않는 마음가짐 상태를 가질 때는 우리가 이제 허명이다. 그 사람은 이름이 좀 공허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허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살아갈 때 보면은 뭔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또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그 자리에서 하고, 그러면은 허명만 늘더라.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옛날에는 참으로 좋은 의미였지만 그 이름이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허명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안 좋은 의미로 바뀌게 되고, 조선시대 때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문반과 무반 다 두 반을 합쳐서 양반이다 해서 귀족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썼지만, 그 양반들 가운데서도 행동이 좀 멋스럽고 귀족으로서의 품격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 보고 저런 사람들도 양반이라고 하는가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그게 점점점 후대 조선 후기 때 가면은 양반의 족보를 사기도 하고, 족보를 사긴 했는데 행동은 전혀 귀족답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이 점점 흘려서 우리가 이렇게 이 양반아 저 양반아 할 때 그 양반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을 지칭하는 대상이 될 뿐이지 다른 의미가 없죠. 그렇게 어떠한 이름이 있을 때는 이름에 맞는 자격 조건이라는 것이 있고, 그 자격 조건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 이름만을 빌려서 자꾸 허명만을 쌓게 되면은 그 이름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전혀 다른 별로 안 좋은 의미의 이름만을 남게 되듯이,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이름만을 쫓아서 계속 뭔가를 하다 보면은 그 이름만 남고, 그 정작 이름에 맞는 좋은 의미들은 사라지는 그러한 상태에서 아주 살아가게 되어 있다. 절집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 말들이 있는데, 양반과 좀 비슷한 느낌이 화상이다 하는 글이 제목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은사 스님이다 그렇게 하고요. 수계식 할 때는 그것을 화상을 번역하면 력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자는 매우 쉽습니다. 힘이 난다. 그럼 어떠한 힘이 나느냐? 그 은사가 상자를 잘 가르쳐서 좋은 이 수행의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또한 수행을
잘 해서 정진의 힘을 내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화상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스승이란 뜻이네요. 스승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화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매우 훌륭한 의미고 좋은 의미인데 그게 어느 시대 때인지 지금 수계식 할 때도 스님들이 수계식 할 때도 화상이라는 단어는 쓰고 있지만 가끔씩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화상이란 단어를 쓸 때는 참 못난 사람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이 화상아, 저 화상아 뭐 이러면서 이게 뭔가 말뜻이 조금 더 이 나쁜 쪽으로 그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자격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이름의 실다움이 사라지고 그냥 그 이름의 껍질만 남아서 안 좋은 의미를 뒤집어 쓰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많은 이 명칭들이 있죠.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스승도 있고, 제자도 있고. 그 모든 것들에는 그 이름에 맞는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붙게 되어 있는데, 그 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 어떠한 부분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본인 스스로도 그 이름의 실다움을 상실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쭉 많아지게 되면은 이름만 남고 의미는 완전히 사라진 그런 것들이 우리 세계에 펼쳐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승가 안에서는 어떤가? 대중 가운데 수행자들 사이에는 윗자리를 상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제1상자다 하는 것은 수행력이나 혹은 학식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훌륭해서 정작 그 수행자들 사이에서 이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또 보호하고 그러한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상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게 이제 점점 시대에 가면서 명칭은 바뀝니다. 옛날에는 뭐 조실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또 아주 과거에는 주지 스님이 그런 역할들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주지 스님 하면 큰 스님 이렇게 했던 거는 주지 스님이 그 사찰에서 가장 이 학식도 훌륭하고 수행력도 갖추고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 대중들을 좌우하면서 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지라고 하기도 했고, 요즘에는 이제 뭐 방장이라든지 이런 명칭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명칭이든지 간에 그 명칭에 맞는 자격 조건을 훌륭하게 갖췄을 때는 그 이름이 매우 빛나고 그것이 이름에 맞게 작용을 일으켜서 매우 좋은 작용들을 막 일으키지만 그냥 그 이름만을 취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가면 갈수록 허망하고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그렇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승단 안에서도 다스리는 권력, 원주라고 하는데요. 사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소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원주다. 그 승원의 주인이다. 이런 의미로 원주다. 원주 스님은 뭐 쉽게 말하면 그 중앙에 뭐 그 관리하시는 분이 예. 지금은 이제 후원 쪽을 관리하시는 스님을 원주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좀 오래전에 승단 안에서 원주다 하면은 지금의 주지격처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그런 이 승원의 원주가 되면 뭐 스님들에게 방사를 나눠준다든지
공양 자리를 나눠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방사를 수리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스님들이 공부에만 아주 몰두를 한다면은 원주란 소임자가 스님들을 이 시봉하는 그 위치가 되겠고요. 만약에 스님들이 수행해서 조금만 마음이 떨어지면은 그 방사라든지 이런 데 이양에 빠진다면은 원주는 큰 권력을 얻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이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권력을 원한다. 그래서 이러한 다스리는 권력을 옛날에 이제 뭐 어른 스님들이 중벼슬은 닭벼슬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이 소임을 살고 거기서 힘을 잡는다고 해봐야 별 소용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절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소임을 가졌으니까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좌지우지 하려고만 하는 사람이 딱 생기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요.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듯처럼 이렇게 사시는 분이 오면 그 대중들이 전부 다 편안하게 밝게 웃으면서 아주 화합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은 권력이 있어도 조율을 하고 전달자의 입장에서 두 사람을 합의를 보는 입장에서의 이 움직임을 가지는 거지 권력이라고 해서 이거는 내 마음대로 일로 옮기고 이거는 내 마음대로 이리 옮기고 이렇게 살아가셨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더라. 근데 이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 이름을 바라고 권력을 바라고 힘을 바라고 이러한 마음들이 있고 내가 무엇을 좌지우지해야겠다. 내가 이것을 주도해야겠다. 이러한 마음들이 자꾸 있게 되면은 이러한 자리들을 자꾸만 찾고 자리를 가지고 나게 되면은 그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의 욕망을 먼저 표출하는데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이 탁발을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통과 먹을 것, 공양을 바란다. 좋은 대접, 좋은 공양물을 자꾸만 바란다. 어디 가면은 기본적으로 조금 먹어주는 것이 있다. 밖에서도 스카이 대학을 나오면은 적어도 먹어주는 것이 있다. 무슨 석사나 박사나 혹은 다른 뭔가 훌륭한 자격증이 있으면 먹어주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몇 년 전에 들었던 얘기긴 하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외국하고 좀 다른 것은 외국은 입학은 쉽지만 졸업이 어렵다고 많이 들었고요. 우리나라는 입학은 조금 어렵지만 졸업이 쉽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석사나 박사를 이렇게 나오는 것도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이 공부를 하고 조금만 더 지식적인 자리에 가면은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박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이런 박사라고 이름 불렸던 분은 정말로 박학다식 매우 다양하게 알기도 하고 그 각각의 배움에 대해서 깊이도 약간씩 있는 분들이 박사다 이런 이름을 받았었는데 이게 학위를 따면은 박사로 불려주게 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쭉 사람들이 모인 데서 박사만큼의 뭔가 전문적인 지식도 좀 못 갖춘 것 같은데 박사의 이름을 달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혹은 다른 어떤 배움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훨씬 더 이 이름만 박사인 분들보다 훨씬 더 자세히 알고 잘 알고 이런 분들도 곳곳에 그렇게 포진이 딱 돼 있죠. 그러면은 그 박사가 됐다 이러면은 어디에 가서든 박사로서의 대접을 받고 싶어 하고 박사로서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요구하고 조금 더 남들과 같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좋은 자리, 조금 더 좋은 대우들. 어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박사를 따기 위해서 들인 돈과 시간이 그 학위를 따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 돈과 시간을 들인 것은 본인의 선택이고 그 안에 내용을 채워야 하는 것도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단지 돈과 시간을 거기에 보냈다고 해서 그게 허망하든 싫다든 간에 그 사람들이 이 시간을 쭉 보냈다 해서 남이 무조건 그것을 인정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기대를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남의 집에 이런 이름만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것으로서 뭔가 많은 것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을 놓게 되더라.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윗자리 혹은 권력을, 그 다음에 돈과 먹을 것, 이런 것들을 이 이름으로서만 이 자기가 그 이름에 맞는 자격 조건을 우리 다른 말로 치면 의무 조항들을 실천하지 않고 그 이름에 걸맞는 권리만을 꾸준히 주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은 바로 부처님께서 바라봤을 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자리를 막 하고 있으면 제일 처음에는 좀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장소가 혹은 단체가 자꾸 삐걱삐걱대고 축소되고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이러한 모습들을 또 시끄러워지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게 되어 있다. 그 다음 글이 참 재밌는 건데요. 승가나 속인이나 모두가 이 일은 내가 한 것으로서 생각하게끔 되어야 된다. 이제 다른 걸로 보자면은 이제 주인공병이다 이럴 수가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그 일이 크든 작든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모든 것은 내가 그것을 좌지우지해서 만드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서 그 사람들이 모두 내 뜻에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고 또한 그러한 생각을 공고히 가진 사람들은 욕심, 좋은 것은 자기가 반드시 가져야 되고 안 좋은 것은 남이 짊어지고 가야 되고 또한 이 모든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중요하고 내가 소중하고 내가 훨씬 뛰어나다고 하는 이 만심, 자만심이 점점 증장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수행을 방해하게끔 되어 있다. 요즘 걸그룹 뭐 노래 중에 가사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주인공은 나야나 뭐 이러면서 하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포장하고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봤을 때 매우 어리석은 일들이다. 이런 것들이 아주 부처님께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일들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해서 뭔가가 펼쳐지긴 하지만 이미 펼쳐진 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부분이 있지. 이미 펼쳐진 것을 내가 다 조절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죠. 줄여나가게 해야 그것이 수행이 된다. 요즘 세상에 돈이 있다거나 혹은 자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많은 이들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다. 돈이면 다 된다. 이러한 생각들을 꾸준히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돈을 위해서 꾸준히 진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그 돈을 좀이라도 가지면 그 돈으로서 꾸준히 자기의 암안심을 키우는데 힘을 쓰는 사람들. 그러면은 이것이 결국에는 허명을 쫓는 부분이 돼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헛헛해지고 외로워지는 자기 자신을 꾸준히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만 중생은 어쩔 수 없이 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러한 병에 걸려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이렇게 특히나 이제 머리가 좋고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내가 그린 그림대로 이 세상이 다 이루어지고 펼쳐져야 된다. 이런 생각.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 것이다. 이러한 그림들을 빼곡하게 그려놓은 사람들은 그 그림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자기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이 신구의 사법을 조절할 때만이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영역이지 그 이상의 영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어지는 조건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매우 훌륭한 일들이다. 그래서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방송에서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 중에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운명론적인 얘기로서 부처님께서 봤을 때는 조금 어리석다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인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도덕적이고 괜찮은 삶을 산다라고 보이는 것은 어찌됐든 그것을 면밀하게 판단하진 못했지만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빨리 수용하고 적응해야겠구나. 이런 마인드가 잘 발동을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남이 봤을 때 참 도덕적으로 살고 누구보다 착하게 사는 것 같다. 이러한 인식들을 좀 심어주는 편이죠. 그래서 그러한 마인드로서 사는 사람과 모든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나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펼쳐졌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러한 감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두 감각으로서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펼쳐진 상황을
조금이라도 수용할 마음을 먹는 사람이 훨씬 더 안전한, 편안한 마음 상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젊었을 적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뭘 한다고 막 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분수를 넘쳐가지고 뭘 하다 보니까 그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것들이 점점 자기에게 무게감으로 다가오고, 근데 그 무게감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회피하고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다른 쪽으로 나는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것들은 다 제쳐두고 다시 젊었을 적에 자기가 즐거웠던 것을 하려고 막 할 때 그 갭이 막 크기 때문에 자기 뜻한 바대로 잘 되지도 않고 고통만 오히려 증가하고 이러한 상태들을 스스로 만들기도 하더라. 근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면 손 안 대고 코 풀게 될 때 코 풀어주는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에 다 내 위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나한테 할 때는 아주 보시하는 입장으로서 나에게는 무료 서비스를 무한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남에게 사소한 거를 할 때는 철저한 유료 서비스로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의 욕심과 자만을 계속 키우고, 그래서 자기에게 다가올 과보들을 자꾸만 증장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